오늘은 6번째 하나님의 칭호로 여호와 샬롬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 이후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셨고 이로 인한 미디안의 이스라엘 약탈이 시작되었으며 미디안은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악랄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그에게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심하여 그에게 여러 번에 걸쳐 그를 시험해보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은 가장 첫 번째로 따지듯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드온은 말하면서 그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나 작은데 과연 자신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또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전달할 때 그에게 말했던 큰 용사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에 대해 정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더니 그는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게 말이 맞습니까? 라고 반박했던 것이고 또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은 지금 내 위치가 이렇게 작은 자들 중 하나에 속하는데 내가 큰 용사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아주 조목조목 그 말들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도저히 한 번에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미디안으로 인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하고자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준비합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만 해도 한 사람이 먹기 벅찰 정도인데 여기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 합니다. 여기서 가루는 쉽게 밀가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루의 양을 한 에바라 표현했는데 이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9.6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내놓은 음식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밀가루 9.6kg으로 만든 무교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자 하나님의 사자는 이 모든 음식을 반석 위에 놓으라 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지팡이의 끝을 음식에 갖다 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모든 음식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고 또 이 사명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되자 기드온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기드온은 가장 먼저 이제 드디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기드온의 다음 반응은 기쁨이어야 했는데 정작 성경에서 그가 보이는 감정은 오히려 슬픔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본 기드온 자신도 결국 이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슬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드온에게 안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제서야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라고 명하였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칭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평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평안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 속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도 평안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속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자신의 앞까지 왔으나 이를 알아보지 못해 계속적으로 평안이 아닌 의심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의심하고 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등 마치 오늘 성경 속 기드온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치려 하고 또 의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세나 기드온 모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의 말에 공통점을 찾아보면 쉽게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바로 내가 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일을 할 테니 평안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완전한 평안의 자리를 완전한 불안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며 이를 우리는 이기심이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평안이 아닌 불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가진 이 이기심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장애를 크게 11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11가지의 정서적 장애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 표현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의 핵심은 바로 내가 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일절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기드온과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나인 걸 어떡하냐?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 중심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기심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온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원인도 하나님이 내 제사만 받지 않는다라는 이기심이 결국 가인을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 같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그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던 중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고 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도 바로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방법을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은 절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간혹 어떤 분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 생각하시는데, 이 이기심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죄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이기심의 죄 속에 사로잡힌 인간은 절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며 세상을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 이 이기심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이기심을 반드시 버려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낮추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모든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 자신을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기심으로 인한 불안의 모습 속에서도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로 그 평강의 주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불안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정말 간단한 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면 우린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를 버타여 살아가면 자신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어 절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부터 철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문을 하기 전 꼭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구에서 이제 막 발령을 받아 갔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다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역시 권사님 정도 되니까 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는구나, 역시 믿음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 이 권사님이 저에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수첩 하나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 수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내민 수첩에는 그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기본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직분을 맡아놓고도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 그 수첩에 그날 새벽 예배에 빠진 직분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일상이 되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수첩을 보는데 권사님이 그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 명단 적으려고 한 이유였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름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나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우린 절대 교회를 나가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늘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떠들고 또 예배하였으나 결국 이 미디안 족속들로 인하여 약탈을 당한 이유 역시 성경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하며 또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어디 한번 혼자서 해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곁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역시 삶의 불안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평안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절대 잊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요, 한계가 분명한 제한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것처럼 한계가 없는 그리고 영원한 평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평안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평안이기에 여호와 샬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과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삶의 모든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